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한 부자 청년, 관원으로 알려진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와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면은,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라는 명령 앞에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고 예스,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만일 이러한 명령에 여전히 예스로 답하지 못하고 그것도 시간이 오래 흘러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좀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윗,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항상 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직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신정 체제 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이 없다면 그들을 누가 지금 이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던 종교적 지도자는 사사였습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지요. 우리 요즘 말로는 판사, 천주교 용어로는 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판관기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중요한 용어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사, 판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판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적인 관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릇 행하고 있는지를 판단 내리고 판결 내리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들은 단지 판결할 뿐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을 이끌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일부분의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시간과 장소, 그런 처지 가운데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왕으로서 그들 앞에 서 있었다는 거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화가 선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하나님과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밑에 가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똥강줄에 복받고 뭐 전쟁에 나갈 때 어쩌고 하는 그 모든 경우, 우리가 생각하고 개싸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 형평,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책임지신다. 이 말은 그 모든 영역에서 너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한다. 왜? 동일하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왕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체제, 어떤 가치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왕 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왕을 그들의 입장에 선다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시작이 이렇게 나갑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그 옳은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근데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그러니까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치우쳐서 판결했다는 거죠. 이해될 것 같아요. 사사라는 인간들이 말이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살 수가 있냐? 하나님도 무섭지 않느냐? 그 형편과 그 처지, 그 상황을 보니까 당연하게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한 거 혹시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가 잘못됐으면요, 첫 번째 드는 생각과 사고의 방향은 하나님, 사사가 잘못됐는데요, 다른 사사 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의 방식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개판이네, 망하겠네, 왕 주세요, 여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른 숨겨진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방과 같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열방과 같이라는 말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19절과 20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명령만 지키면 내가 모든 영역에서 너를 복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다는 우리나라가 저 모든 다른 나라보다 약해 빠졌다. 우리도 그들처럼 좀 강성하기를 원한다. 왕이란 존재가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이 이유가 생긴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제 지쳤고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최소한 군사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못 따르겠습니다. 왕 주세요. 최소한 정치적인 면에서는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왕 주세요. 이들 편에 조금 더 서볼까요? 99%는 하나님 따릅니다. 조그만 1%만 다른데 눈 좀 돌릴게요. 이 정도는 괜찮지요? 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이 뭘까 그러면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문장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네. 조금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만 사랑하라. 모든 영역, 모든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서, 조금 돌려볼까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하지 말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남들 있는 데서 없는 데서 구별 없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상관없이 그 말이죠. 정말 여러분에게는 주님은 한 분뿐인 주님이십니까? 이거 구약 얘기라고요? 신약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인간에게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어느 영역에서나 어느 시간과 장소와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것이니 주님만.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질까요? 언제? 신자의 정체성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정체성이 언제 무너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되게 쉽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러면 말이 너무 어렵죠. 세상의 것이 보일 때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살아왔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제일 큰 복입니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 있어서 제일 큰 복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잘 믿었고 헌금도 빡세게 했으니까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것만이 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보여지게 됐다는 말이고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앞에 붙는 타이틀 있죠. 열방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준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 별로 없었어요. 그럼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도박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all or nothing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요, 내 전부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하게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부서지고 신앙이 깨지고가 아니고요,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가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핑계, 흔한 핑계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가장 쉬운 핑계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붙는 말 있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자주 신앙 안에서 쓰십니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사사들이 타락했어요. 열방은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남들이 왕이 있는데 다 잘 살더라.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우리도 남들처럼 이렇게 살아보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요, 저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이미 하나님에서부터 세상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눈과 마음이 빼앗기니 그런 것들만 우리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와 기준은 세상이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코람 데오의 반대말이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과 낙타 이야기예요. 좁은 텐트 안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낙타가 고개를 슬며시 들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밖에 너무너무 추워요. 천막안은 따뜻할 것 같은데 머리만 좀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줬어요. 조금 있다가 목 전체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조금 있다가 앞발만, 조금 더 있다가 몸 전체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좁은 텐트 안에 낙타와 주인이 같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나중에 낙타가 이렇게 말하죠. 천막 안에 둘이 있기는 너무 좁다. 당신은 나보다 작으니까 네가 밖으로 나가라 라는 거죠. 주인에서 용어가 당신으로 바뀌었고요, 결국은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가 있죠. 주님, 이 영역 빼고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62편을 좀 참조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99% 아니요, 전부를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시간적인 문제에서는 어떨까요? 그 밑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가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은 언제든지, 영어로 표현하면 at all times, 비는 구석 없이 언제든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자로서의 가장 큰 감격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 그 아버지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아니면은 그걸로 만족이 전혀 안 돼서 세상적인 것 안 주시면은 나는 실패했다고, 내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요, 지난주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대놓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일정한 어느 특정한 1%라고요? 아니요. 그러다 보면 전체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인생이 변화될까요?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은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당연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역에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 땡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럴 때의 그들 모습을 이렇게 두 구절 한번 요약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화면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죠. 우리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러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화면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열방이 보입니다. 열방과 같이 그 내게 유익했던 그것을 내 주님 대신 주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릴 수 있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나는 거지가 아니냐, 빈털터리가 아니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나의 왕을 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 영역에서 모든 시간과 장소와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